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4절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보좌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심령들로 하여금 교회와 가정,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이 은혜에 감사함 없이 예배하였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젠가 우리 다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날에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중앙교회 자녀들과 예대막교회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 닮은 예담 세대, 말씀 세대, 믿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사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사 방송선교와 복음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병든 이 땅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처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어려움의 때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독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은 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는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권면하되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일과 주중 예배에 한해 본당과 부속실을 개방합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주일 4부, 5부, 차세대, 중고등부, 외국어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계신 초소에서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꼭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화면에 나오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성년 목사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중앙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함께 받지만 예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당 및 부속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꼭 발열 체크와 또 마스크 착용, 또 일정한 간격을 유지 등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그룹 모임과 교회 식당, 카페 서점, 또 교회 버스 등은 당분간 계속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차세대와 외국어 예배도 지난주와 동일한 시간에 또 각 언어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집중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인터넷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함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하여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라인 예배당에 예배 참여하신 우리 비록 소수이지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기 앞에, 텔레비전 앞에 또는 스마트폰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야기를 또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기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려서 속히 이 코로나 코비드-19이 물러가고 깨끗하고 밝은 세상, 또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보였던 소위 선진국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미국 가는 비행기도 올 스탑하고 거의 지역별로는 코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이지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을 높이 자랑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는 거의 나라를 포기하였을 만큼 지금 참 보기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똑같은 코로나19인데 우리나라는 확진을 받아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방이나 치유, 검역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배워가고 미국도 배워가고 유럽이 그렇게 자존심 콧대 높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에 배우려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치사율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것도 안타깝죠. 물론 0.1%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데 비해서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거의 8% 정도 육박해서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이 재앙과 재난이 이 지구촌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마음도 많이 모아 주셨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에서 방송에서 2주 전 모금 활동을 생방송으로 했는데 그때 약 한 12억 정도 모금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큰 병원과 보냈고, 또 극동방송에 하면 우리 김장한 목사님 지울 수 없는 고향 수원에도 극동방송에서 1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어려운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그런 가게들이나 이런 곳은 거의 사람들이 아예 안 가는 겁니다. 다녀간 지가 벌써 오래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가게들에게 한 가게에 얼마씩 지금 현재 집세라도 내고 또 아니면 생활의 근거를 삼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수원에 아마 한 1억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모았지만 어저께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되시는 소위 고위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받는 월급의 30%를 넉 달 동안 내시겠다고. 저는 지난번 모금할 때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내 가게에 월세를 몇 달씩 안 받겠다, 또 아니면 절반만 받겠다.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과 뜻을 조금씩 정성을 모은다면 더 어려운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되든지 저희들이 꼭 이런 나누고 베푸는 일에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일단 드리기로는 결정했는데 아주 최소한의 사람들만 함께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모으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역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액 단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함께 나누겠다고 합니다. 저더러 설교 부탁을 하는데 보통 연합회 설교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돈을 이렇게 연합회에다 내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강사비도 안 받지만 돈 내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위해서 이번에 전체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금액 일부를 함께 연합회와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죠? 혹시 왜 그런 시잘데기 없는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들려와요. 막 동의한다고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등산과 같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드라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또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행길로 표현하고 비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나눈다면 사계절에 비추어서 어린 시절이 봄철이라고 한다면 청장년의 시절은 여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그 기간이 되면 아마 가을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언젠가는 석양의 해가 지듯이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비유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반드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하였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코로나 코비드19가 이만큼 이렇게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작년 연말만 해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처음부터 맨 앞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1등 2등 인생의 황혼기까지 반드시 1등 2등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나친 속도로 일찍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내 지쳐서 혹시 초반에는 앞서 달릴지 모르지만 중반과 종반에 가면 그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마라톤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별로 일정한 속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1등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속도를 유지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초반에 1등이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마라톤의 통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도를 유지함이 승리의 비결이요 좋은 성적의 비밀입니다. 지금 일찍 잘 달린다고 쉬운 말로 초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냈다고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능한 마라토너는 초중반 주변의 경주자들이 자신을 추월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의 페이스를 잘 지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은 성적의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생각하며 즐기는 것이 마라톤 인생으로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42.19km를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이 나를 추월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들보다 내가 조금 앞섰다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잘 지켜 완주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성취욕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약 우승까지 한다면 더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인생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튼튼한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한 사랑과 공의의 기둥을 세우고 이해와 용서, 배려와 섬김의 창문과 벽을 만들어서 평안과 행복의 지붕을 덮어 멋지고 근사한 집을 만들고 소위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마 좋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고시를 준비하거나 입시 준비, 승진 준비,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기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등산하는 것에 인생을 비유한다면 적절하게 맞을 것입니다. 인생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실이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에게 성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례식장에 만약 가본다면 인생의 승패는 그가 이룬 부나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그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요,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귀 영화,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명성, 그가 오른 지위,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 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많고 화려하고 멋지고 부유하게 이루어 놓은 것은 많지만 그분 앞에 의젓이 설 수 없는 존재로 마지막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는 결코 승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에 가봅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추앙하는 삶의 본과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떠났을 때는 참 장례식 집례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 환송을 하며, 그때는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참 넉넉합니다. 말씀도 얼마나 힘있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에게도 소망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은 많고 이루어 놓은 것은 참 많았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떠난 인생들을 장례를 집례할 때는 무슨 찬송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무슨 말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인생은 꼭 성공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인생은 등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 의미있게 살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가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갑니다. 물 위에 물방울처럼, 거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지붕 위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쉽게 쇠잔하여 마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드뭅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생애지만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 그가 가지고 살았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고상한 삶의 태도와 아름답고 고운 말씨, 그가 보여준 고운 모든 행동들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명예와 부귀와 명성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가 남긴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등산을 하는 것과는 좋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경, 이 성경, 우리 개역 성경 안에 무려 이 광야라는 단어가 259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24회, 신약 성경에 35회, 토탈 259회나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굳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광야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광야, 뙤약볕이 물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수없이 광야에 떠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한 나침판 이외에는 내 길을 알려줘요. 금방 길이 보이는 듯 하지만 바람만 한번 불고 나면 어느새 모래가 그 길을 덮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등산하는 것은 가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볼 수 있든지, 아니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앞방향인지 옆방향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내달하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대충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그래서 어디에는 가파른 게 있고, 어디에는 바위가 있고, 어디에는 나무들이 있고, 어떤 데는 위험한 뱀들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 이런 걸 다 알 수,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막에 실황이 달려들지 모르고, 그게 독사와 전갈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듯 광야를 지나려면 실패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뭔가 고시를 준비하고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단기적인 목적만 두고 가듯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등산하듯이 목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만 하면 이번 주에는 몇 명 오냐, 다음 주에는 몇 명 더 오냐, 맨날 겁니다. 이웃집 교회에는, 다른 교회는 몇 명 참여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몇 명 더 오면 그것 때문에 어깨가 우쭐하고, 내가 지난주에는 많이 왔는데 이번 주에 적게 오면 금방 축 처지고, 또 새 가족이 더 오면 또 금방, 이건 등산하듯이 목회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듯이 목회를 하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을 깨닫고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일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등산하듯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까지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회사보다 우리가 실적이 좋아야 되고, 얼마를 벌어야 되고, 딱 그거에 쫓기고 시달립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듯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래 좀 쉬어가라 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야지, 철학적인 생각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실적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등산하는 사람들은 목표 성취에 마음이 있습니다. 생산성, 목표 달성에, 성공에, 실적에, 부귀와 인원수, 경쟁, 시기, 질투, 안달, 잘 안 되면 책임을 추궁하고 막 따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질책하고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제 안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표점까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날 수 있으며, 위기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언가?
내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고 어떤 말로 상대를 대하여야 하는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소득이 적을지라도 절대로 불의하지 않겠다, 거짓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등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듯이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성공보다는 어떻게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는 있지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오히려 얻는 것은 적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송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명예를 남깁니다. 물질을 남깁니다. 빌딩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권력을 남기고 경력을 남기고 부귀 영화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길이길이 기억됩니다.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주는 도전이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새기며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의 인격과 삶의 태도, 그의 득성스러움, 그의 믿음, 소망, 사랑, 그가 베풀어준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고 늘 그를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광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광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보았더니, 광야를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desert, 소위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wilderness, 문자 그대로 wilderness, 황망함의 펼쳐진 그런 것입니다. 미개척의 인적 없는 넓은 들판을 광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거친 땅, 거친 덜, 빈들, 사막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 속의 광야를 생각하니까 보았더니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드바르라는 말이 성경에 약 27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70번.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에는 이 말이 뭐라고 번역되냐,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성경에 나오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 시내 사막, 에돔 사막, 모암 광야, 브엘세바 광야, 기브온 광야, 엔게디 광야, 다메섹 광야 같은 장소 가까이에 전혀 불모의 땅이 이런 모습으로, 땅은 땅인데 별로 쓸모가 없는 땅, 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들나귀와 실랑과 승냥이와 이리, 독수리, 타조 등이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사람이 없는 땅이라고,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황폐의 비유로 씌어졌습니다. 광야는 황폐이지, 광야를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부유함으로, 멋지고 근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광야는 단 한 곳도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라는 겁니다. 황폐의 땅이지만, 열매 없는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이러한 광야였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신 이후, 시험을 거치신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나야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그 사역이 이루어졌고, 광야를 지나서 복음 선포가 비록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광야 없는 복음 선포, 광야 없는 사역, 광야 없는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라바라는 단어인데 건조한 벽촌지들을 말합니다. 야수들의 거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미드바르, 이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 광야, 황무지, 거친 땅, 불모지, 사막
그리고 미드바르의 M이라는 말이 입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더 찾아보았습니다. 언젠가 성지순례할 때 이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더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여기 바로 다바르라는 말이 말하다, 이르다, 명하다, 가로대, 명령하다, 언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씨도 뿌릴 수 없는 불모의 땅이지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없이는 결코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비드-19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광야에 만나는 큰 역경의 자리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 그것이 혼돈, 나라, 언어, 40일, 광야에서 40일을, 모세도 40일을, 성경에 40이라는 40년 광야, 이 40이라는 게 광야와 함께 상당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건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오히려 애굽보다도 더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까지도 이 박한 식물 만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했던 겁니다. 그들은 원망의 장소로, 불평의 장소로, 갈등의 장소로, 그리고 끊임없는 적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여러 가지 들짐승을 만나고 성냥이 이리 넉대를 만납니다. 들깨,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독한 연병이 그들을 하루에 몇만 명씩 썰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비드-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정말 처절한 장소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지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성질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없는데, 그렇죠? 돈 많은 게, 광야를 홀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몇 번 지위를 얻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위와 명성, 부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고 가야 할 그것을 위하여 광야의 삶을 허송세월하며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비로소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뚜렷이 똑같은 동일한 광야를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아주 마음속에 쌓인 여러 가지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시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로 지나고 있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내가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나가는 광야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갈증과 허기로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보낼지라도 오히려 그것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어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지구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고 있는 코비드 19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일일까요? 어쩌다가 누가 잘못해서 생긴 그런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휘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래, 소위 뭐 종교 집회, 예배당, 뭐 예배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되도록 좀 자제를. 어저께 저녁에 수원의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 20분가량 하는데 교회가 걱정이라고, 시장님이 교회가 걱정이라고, 중앙교회는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교회들이 걱정된다고 그러시면서 한참 통화를 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정말 예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이 코비드 19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이지 무슨 꼭 기독교를 박해해야 되겠다, 예배를 방해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 그 말씀,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광야를 보낸다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내 가족 가운데 누가 죽어 슬퍼하고 울고, 똑같이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내가 불편을 겪는 게 오히려 불평하는 것으로 만약 나타난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나며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십시오. 요셉이 광야에, 아브라함이 광야에, 이삭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성경 속에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돼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없어졌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계수받았던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 2사람만 가나안에 갔어요. 광야를 얼마나 지혜롭게 보내느냐가 광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이 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이 뭐예요? 말하다, 명령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장소예요. 그러나 불편한 장소이지만 그 불편함이 내게 주어진 가나안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나의 태도가 가나안을 결정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광야를 지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주었던 율법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어떤 코비드-19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얻어지는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얻었던 그것과 그게 아무리 많이 얻어도 다 두고 가는 거고, 마침내 가나안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가나안 복지에 젖과 꿀에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광야는 어쩌면 애굽보다 더 살기에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뇌에 쪼이는 떼약볕을 피할 만한 그런 오아시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돈이 많아도 내가 필요한 물건, 있어야 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고 어쩌면 짜증나고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더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에 바쁜 안락한 곳, 편안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우리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귀 기울일 곳이 없어서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광야를 이겨내어 주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온 세계가 혼란과 혼돈과 세상적인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때를 순탄하게 지날까, 빨리 지나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속히 모든 재난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이후에 있어질 교회 모든 목회 생태계의 변화, 사회 경제적인 변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터인데 주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험악한 세상에 나갑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사람들,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품과 성품, 아름다운 말씨와 삶의 태도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 저들의 생업, 저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